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함께요.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미디안, 모세에게서는 익숙한 곳이지요. 40년 동안 자신이 머물렀던 곳. 미디안 땅에 자기 사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의 식솔들, 그러니까 십보라와 두 아들들을 이끌고 모세를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인이 사위인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애처롭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13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 돌보느라고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장인이 물었죠. 자네 도대체 왜 홀로 서 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자네 곁에 서 있는가?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15절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직접 답을 가질 수 없으니까 저에게 와서 물어 하나님의 뜻을 찾아냅니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즉 바로의 압제 아래 있을 때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또 바로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노예의 감옥을 벗어나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자유인에게는 자기 인생을 본인이 노력하고 개척하기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손에 쥘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열려 있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제 인생의 책임을 누가 집니까? 자기가 져야 돼요. 그래서 자유인에게는 항상 가능성과 책임이 함께 따라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가 더 있지요. 자유인이 돼 누구 안에서 자유인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들이 조금씩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동체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새로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크고 작은 일에서 비록 광야에서지만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통해 이들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 일상의 모든 부분들에 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세한 부분들에서까지 다 답을 주시지는 않죠. 주님, 오늘 아침에는 빵을 먹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 됩니까? 답 주시지 않지요. 그렇죠? 교회에서 레드 카펫을 깔아야 됩니까? 옐로우 카펫을 깔아야 됩니까? 답 주시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부분들은 이제 너희들 안에 신앙이 내재화되어 있으면 너희들이 판단해도 된다. 주님이 조금씩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주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물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생긴 송사, 이권 문제, 다툰 것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이제 모세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드로가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곧 지쳐 소진되어 버릴 것 같으니까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모세에게는 사실은 이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요.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를 백성들에게 잘 전달해 줘야 되고요. 또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전달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줘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더 큰 일들이 또한 기다리고 있는데 백성들의 작은 송사에 묶여서 이런 일들을 제대로 못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20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뭐를 가르치라고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신앙의 길을 가르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일일이 물어서 응답을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 안에 내재화되면 된다. 내재화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걸음은 뭐냐?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이들의 이성과 마음속에 탁 새겨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율례와 법도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성경책을 읽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길인 거죠. 신앙이 내재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거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 문제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쭉쭉 읽고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차곡차곡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길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세포 속에 들어와서 내 유전자가 되고 내 습관이 되고 내가 삶을 사는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신앙의 내조화입니다. 그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의 자네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자네가 할 일을 같이 할 수 있게 해. 혼자 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작은 일, 아직 그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은 자네가 직접 해야 되지만 작은 일들 같은 경우는 그들에게 맡기고 정말 중요한 판단은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라. 즉 자신과 함께 주님 일을 섬길 동역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질서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아는데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요. 아마도 언도두 목사님도 이 원리를 따라서 세문안이라는 최초의 조직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동역자의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모세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 능력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 예. 능력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돼야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며 특별히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능력 있는 사람의 조건을 세부적으로 그 뒤에 보면 달았습니다. 곧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 자신을 감찰하시고 내 공동체를 지켜보시고 계시며 내 인생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 그분의 시선 속에서 절대로 벗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두려워해.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말은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안에는 크고 작은 사물을 보고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는 마인드셋,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 어떻게 보실까? 주님 이렇게 하면 주님이 안 기뻐하시지? 주님 이거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진실하며, 즉 삶에 있어서의 통합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실하며, 신실한 것과 연결됩니다. 신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자네의 동역자로 세워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 제안을 듣고는 바로 받아들여서 시행을 하지요. 그래서 10부장, 10명을 이끄는 그룹, 오늘 우리로 치면 소그룹 리더예요. 구역장님들은 10부장입니다.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드로는 바람과 같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 최초로 조직과 질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이 이드로의 제안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물었습니까? 안 물었죠. 이 미스테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께 안 묻고 바로 시행을 합니다. 아마도 모세 자신도 이대로 가면 내가 오래 못 갈 것인데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요. 그것이 딱 본인이 갖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도 합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묻지도 않고 진행하는 이 모세의 제안에 대해서 너 그럼 안 돼 하고 제동을 거셨습니까? 안 거셨어요. 가도록 놔두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보시에는 이 이드로의 제안이, 비록 이 이드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지만 합당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구속주 하나님뿐만 아니고 천하 만물을 만드셔서 우주의 삼라만상을 당신의 질서 속에서 생명을 꽃피우도록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의 섭리 속에서 이드로의 제안 안에 창조주 자신의 지혜가 들어있다고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가도록 놔두세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여기서 개입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이라는 이 조직은 그러면 사람이 제안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제안한 것입니까? 사람이 제안했지요. 하나님은 뭐 하신 것입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이것을 제안했다면요,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십계명 누가 명령하신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해석은 달라지고 적용은 좀씩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 있지만 십계명 자체는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산상수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국 백성이 영원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조직은, 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제안한 것이다. 즉 계시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상황의 산물이고 문화의 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 조직의 원리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을 주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묵상하면서 주님의 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이거 제안하셨으면요, 이건 바꿀 수 없어요. 당연히 이 광야 세월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전히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제안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즉 상황과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난 데는 왕정이라는 것이 세워지고 사울왕이나 다윗왕 같은 왕정 속에서의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연성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좀 정리를 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바로 우리 이 공동체도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 공동체인데, 내가 주님의 일을 섬기고 받드는 데 있어서 내게 중요한 가장 소중한 능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 신실하고 진실되고 정직된 것.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시도록, 또 우리 세문안 공동체 안에 바로 그런 능력 있는 일꾼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선한 능력을 힘입어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